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천국 비유장이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13장 첫 부분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주로 말씀을 의미 많이 하죠. 말씀이 옥토밭에 뿌려졌느냐, 돌짝밭에 길가에 뿌려졌느냐, 가시덤불에 뿌려졌느냐, 말씀이 잘 크고 정말 힘을 얻고 이런 비유로 우리가 많이 썼죠. 근데 오늘은 제목이 미래 경제입니다. 경제도 똑같은 원리예요. 내가 가시덤불에 뿌렸느냐, 옥토밭에 뿌렸느냐에 따라서 없어져 버리고 내지는 100배, 30배, 60배 이게 지금 같은 의미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미래 경제 응답인데 특별히 부제는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미래 경제의 응답으로 전도자의 식주인 역할을 하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의 그 응답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럼 먼저 서론에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숨겨진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숨겨진 부분의 의미 자체가 이렇게 얘기해 보죠. 온 인류가 하나님이 창세기 때 인류가 이렇게 창조하시고 인류가 쭉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흘렀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건 모르겠고 인류가 살아있으면서 온 인류가 골고루 잘 사는 시대는 별로 없어요. 별로가 아니라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 시절 그래놓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인류가요 경제를 골고루 잘 나눠서 잘 사는 시대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어느 한쪽은 가난하고 어느 한쪽은 뭔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한꺼번에 똑같이 나눠서 잘 쓰자. 이제 이게 지금 공산 이 개념이란 말이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손을 못 댄 거를 그런 주의나 사상으로 해결을 해보려는 것은 더 힘든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류가 있는 동안에 이 가난이라는 부분은 늘 대다수 인류에게 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늘 함께하는 문제들이란 말이죠. 누구는 어느 한쪽은 부자지만 어느 한쪽은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류에게 그냥 허락하신 사람 간의 어떤 관계고 모양이란 말이죠. 그걸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닐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고 그것에 우리가 너무 묶여 살면은 결국은 우리가 다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걸 우리가 좀 이해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랬단 말이죠. 이 천국 비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비밀을 그 비유의 비밀 속에서 우리가 경제에 대한 미래 경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얻어내는 거죠. 결국은
개인을 살려내는 것,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알아듣게 하기 위하고 살려내야 하는 것, 이것이 경제하고도 또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말씀처럼 경제도 돌짝밭에다 갖다 뿌리는 사람도 있고 가시밭에 갖다 뿌리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100배, 60배의 그런 응답을 얻는 그런 씨 뿌리는 그런 경제의 경우도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 거겠죠. 의외로 그런데 사람들이요, 경제를 잘 몰라요. 그럼 돈은 잘 아느냐? 경제 모르면 돈도 모르게 돼 있어요. 우리는 돈부터 알라 그러죠.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죠. 경제를 볼 줄 알고 경제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흑암 경제가 있고 정말 사람을 죽이는 경제가 있다는 것, 이걸 좀 제대로 알고 우리가 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 인생 자체가 반드시 이 경제 부분도 반드시 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나는 경제랑 아무 상관없다, 나는 이미 그걸 초월했다, 완전 부자 아니면 완전 거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알고 살아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이미 성경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오히려 의외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사는 여러분과 저로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후대 렘넌트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맞춰야 되나요? 이 땅에는요, 알곡이 필요하지만 가라지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불 뗄 때 필요하다는 거 안 그랬습니까? 응? 알곡을 데펴 먹고 밥을 해 먹으려면 불 뗄 소시기에 가라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라지 경제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많은 돈이 있고 많은 부자들이 있지만 개인 살리는 거라고는 아무 상관없이 부자, 돈 많은 경제, 이런 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아도 사람을 죽이는 경제는 가라지 경제입니다. 그걸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이제 그래 나름대로 인생에 뭐 한참 팔팔할 때는 그래 수도권 서울에서 경제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거나 좀 이렇게 넓은 큰 것도 제가 봐왔기 때문에 어쩌다 하나님이 저를 여기다 이제 데려놨는데, 죄송하지만요, 이 평택은 작은 도시예요. 진짜, 예. 작은 도시란 말이죠. 서울 수도권에서 움직이는 그 경제 룰하고 이게 많이 달라요, 이쪽은. 근데 이 가라지 경제들은요, 이미 서울이나 이 수도권의 핵심 부분은 절대 못 들어가요. 그리고 들어가면은 아예 이제 보이지 않게 흑암 경제로 작용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만만한 이쪽을 건드린단 말이죠. 이 흑암 경제, 가라지 경제들이. 옛날에는 무슨 막 어디 구덩이를 팠더니 금이 막 어마어마하게 나왔고 막 이렇게 뭐가 확 바뀌는 그 경제 흐름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거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오면서,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부동산까지 세계 전세가 다 마찬가지죠. 부동산이 갑자기 경제 개발이 되느라고 미나리 밭이 갑자기 뭐 하루아침에 수백억이 되는 이런 시대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이미 모든 경제가 다 세팅이 돼가지고 돈도요 더 늘어나지 않아요. 거기서 다 그만큼이에요. 물론 갑자기 어디 신안 해저에서 보물선을 발견해가지고 보물을 끌어올려가지고 또 뭐가 생겼다, 이것도 또 말이 좀 됩니다. 진짜라면. 근데 거의 없어요. 그런 상황이 이제. 왜? 말씀드렸잖아요. 시대가 흐르면서 모든 경제가 다 그걸 다 우려먹을 대로 우려먹어지고 지금은 그렇게 큰 경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큰 경제는 대한민국, 경기도, 평택까지 절대로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이제 우리는 살면서 이런 거 저런 걸 다 봐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보이는데도 가끔 제가 속을 때도 있는데, 그냥 이 개념이 없으면은요, 속게 돼 있어요. 뭐 한참 뭐 말 많은 무슨 뭐 코인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안 됩니다. 왜? 그런 것은요, 저 소위 수도권에서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요, 너무 기가 막히고 빠른 머리로 막 돌려댔기 때문에 우리 차지까지 잘 안 와요. 이 개념을 좀 이해하고 있어서 우리가 경제를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름대로 여기 와서 쭉 벌써 한 20여 년 지금 이쪽 생활을 하는데, 근데 의외로 이쪽 평택 안성 지역에 그런 가라지 경제가 주기적으로 5, 6년이나 6, 7년 만에 한 번씩 싹싹 들어왔다 나가더라고요. 보면은. 그건 제가 보면 이렇게 느꼈죠. 저쪽 안성에 우리 있을 때부터 해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누군가가 한번 된통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려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걸 보니까 이쪽에 은근히 잊어먹을 만하면 그런 식으로 그런 가라지 경제가 분명히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뭐 없느냐, 그러지는 않는다 그랬죠. 왜? 하나님이 경제를 움직인 게 아니고 지금 코로나 비대면 시대를 확 지금 이렇게 틀어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시대에 맞는 눈과 지혜가 있으면은 이 앞으로의 이 경제의 구조, 시대, 이걸 조금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보면 뭔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평소에 내가 그런 걸 좀 잘 준비해 돼 있어야 됩니다. 내 전문성과 내가 하는 어떤 나의 달란트, 이런 것들이 내가 조금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돌 던지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어느 날 사건을 바꿔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고 어마어마하게 신분과 그 모든 것을, 어차피 다윗의 인생에는 왕의 하나님의 계획까지 다 포함되어 있지만 그걸 터지게 만들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 전문성과 자기 달란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거, 이걸 가지고 가만히, 하나님은 절대로 시대를 가만 안 놔두세요. 이런 식으로 코로나니 뭐니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세상을 확 바꿔놓는단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경제를 보고 있으면은 내 작은 달란트가 이 어마어마하게 뒤바뀐 이 시점에 딱 들어맞고 필요하게 된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과 제가 응답을 받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비유로 숨겨놨다고 안 합니까?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겨자씨, 누룩, 감추인보와 진주, 뭐 물고기는 내가 필요 없는 물고기는 그물에서 버리고, 다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경제를 제가 그렇다고 무슨 한참 때 무슨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경제 돌아가는 걸 봐서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라 이미 성경에는 훨씬 그거보다 더 좋은 이 경제나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에 대한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내 중심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를 움직이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현재 내 지금의 나 자신의 모습은 절대로 내가 거부할 수 없어요. 왜? 그건 내 살아온 과거입니다. 그러나 미래는 얼마든지 바꾸어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게 오늘 미래 경제란 말입니다. 이걸 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 제가 서론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얘기는 불신자들 앞에서는 아무리 얘기해봐야 못 알아들어요. 말이 안 통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불신자도 똑똑한 사람이라면은
이미 알고 있을 뿐더러 이해를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가슴에 두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어차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제가 일주일 내내 이 메시지를 A4 앞뒤로 다 준비해가지고 계속 보면서 묵상하면서 주일날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때로는 이대로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니까요. 그럼 요즘 이런 때 막 제가 어디 뭐 현장을 다니고 또 별로 저희가 현장을 많이 안 다닌 편이지만 막 다니고 어디 가서 누구를 막 전도를 하고 지금 이게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전화 한 통만 받아도 제가 지금 현장이 어떻고 지금 상황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제가 충분히 나눌 수가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저한테는 뭐 저한테만 아니라 우리가 다 주셨죠. 주중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렇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심한 우울증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연세가 저보다 나이가 드신 분인데 또 성도 기독교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게 이렇게 생각나는 게 또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뭐 숫자로 셀 수 없고 내가 느낄 수는 없지만 날마다 뭔가 새로운 걸 쌓아가고 있는 편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사실은. 어떤 사람도 그러지 않은 사람 없어요. 뭐를 통해서라도 조금씩 새로운 걸 쌓아가는 이게 삶의 기쁨이고 이게 어쩌면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좋은 역할을 주는 나름 어떤 그런 에너지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코로나의 우울증이 뭐냐면요. 모든 걸 딱딱딱 막아놨기 때문에 전에처럼 그렇게 뭔가 그 새로운 것 조금이라도 이게 잘 안 생기는 지금 시간표예요. 지금은 작년 1년, 올해 1년 앞으로도 백신 뭐 어쩌고해도 올해 2년 동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우울증으로 되는 겁니다. 지금 한편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겠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저만 하더라도 뭐라도 이렇게 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걸 쌓아간단 말이죠. 내가 알고 있는 기존에 있는 것 외에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요 다 죽을 때까지 조금씩 새로운 걸 늘 축적을 하면서 또 잊어먹기도 하면서도 그 새로운 게 나름대로 우리 인생에게 우리의 삶에 어떤 좋은 에너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로 모든 걸 다 막아놨고 뭐 5명 앉아서 먹으면 신고 들어오고 뭐 4명이야 먹어야 되고 10명 가면 서로 떨어져 앉아야 되고 막 별짓을 다 하고 사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힘이 없어진다는 거죠. 일단 물론 제가 여기서 복음을 말씀드려야 되지만 이 복음하고 다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런저런 대화하면서 그분은 아예 이제 꼼짝을 못하고 집안에만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자기 심하다는 거예요. 뭔가 좀 나가서 그렇죠. 집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한번 나가면 뭔가 안 보이던 걸 보면 나름대로 자기 삶의 에너지나 어떤 힘이 생겨나는 게 이게 인생이란 말이죠. 사람의 어떤 또 다른 모습이란 말이죠. 우리가 말씀 받고 말씀의 힘을 얻고 감사하고 내가 힘을 얻는 것도 중요한 영적 에너지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에너지도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취미도 있고 자기의 생활도 있고 뭔가 자기가 빠져들어가는 것도 있단 말이죠. 없다 하더라도 전에처럼 자유롭게 조금이라도 움직이면서 뭔가 좀 많이 볼 수 있는 지금은요 지나가는 사람 얼굴도 잘 못 봐요. 왜? 괜히 말 튀겨서 코로나 걸릴까 봐 겁나서 못해요. 그냥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저도 자전거 딱 한번 이제 오랜만에 한번 타봤는데 전에는 자전거 타고 가면서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얘기도 하고 막 어떤 사람들은 뭐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막 지나치기도 하는데 지금은 서로 눈 피하느라고 바빠요. 왜? 다 틀어막고도 혹시 이렇게 병균 바이러스가 튈까 봐 이런단 말이죠. 이래 놓으니까 다 막혀 있으니까 이게 결국은 전부 다 사람들에게 우울증 아닌 우울증으로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좀 알면 그렇겠구나. 그러면 내가 정말 좀 더
하나님의 말씀 세계 속에서도 내가 좀 더 필요한 걸 더 찾아내기도 하고 내가 또 더 뭔가 더 알아내는 거 이런 게 우리에게도 조금씩 필요하단 말이죠. 이제 그래서 유튜브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막 이것도 저것도 듣기도 하고 재밌게 이렇게 하는 건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상한 것에 빠져 들어가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죠. 오히려 내 영적으로 피해가 심해지고 더 이제 막 한단 말이죠. 아니 이제 막 나가자고요. 오늘은 지금 제가 원 말씀처럼 잘 안 나갑니다. 제가 수요일 날 이렇게 설교하면서 그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 대신에 풀려난 자가 있다 그랬죠. 바라바. 예. 제가 진짜 그 수요일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한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1학년 그 무렵에 바라바라는 소설을 읽었었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앤서니 퀸이 나왔던 바라바라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어요. 또 그것도 제가 한번 본 기억도 나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근데 그 책을 보면서 뭐 다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늘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나는 바라바 같은 존재다. 나 대신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잖아요. 원래는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로 했는데 한가운데 내가 빠지고 예수님이 나 대신 못 박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바라바죠 지금. 그렇죠? 예수님이 나 대신에 돌아가셨으니까. 자꾸 그 이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원어적으로 좀 파헤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그동안 내가 바라바 말도 많이 했는데 난 의외로 그 이름에 대해서 뜻도 한번 내가 제대로 안 찾아봤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그랬더니 턱 하는 이게 이제 있더라고요. 그 이름의 뜻이 바라바라는 뜻이요. 바가 조금 있으면 바라바에서 바르가 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누구의 아들. 이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그랬죠. 그럼 바요나 그랬잖아요. 그게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게 베드로의 아버지는 요나라는 뜻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이게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라니까 바요나 그런단 말이죠. 이게 바라바라고 하는 얘기는 아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라바의 뜻이. 그런데 그 아바가 누군 줄 아세요? 신약 성경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아바예요. 곧 아버지란 뜻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바라고 부르는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바라바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십자가에서 풀려나지만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나는 바라바였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의미가 성립이 된단 말이죠. 이름 속에서. 그러면 내가 바라바였지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식 삼으신 그 이름이 바라바라는 거죠. 물론 다른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어떻습니까? 우리의 좋은 점이 내가 복음적으로 생각해서 복음적으로 내가 그 이름을 받고 들으면 그게 나한테 맞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그렇지. 나는 그런 살인자, 열심당원, 정말 포강무도한 그런 육신적인 존재였지만 내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는 살아났구나. 이게 보여진단 말이죠.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우리 자신의 존재감이고 우리 자신의 중심이란 말입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지만이 내가 신앙생활이 나름 온전하게 내 페이스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페이스대로 힘을 얻고 살아간다 그랬잖아요. 제가 수요일 때인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제가 나이 40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요, 영접 이후부터는 내가 40 이전까지 내가 얼마나 불신자였고 내가 얼마나 바라바와 같은 존재였는지 이걸 아는 게 우리 남은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뭐밖에 남을 게 없습니까? 감사밖에 남을 게 없는 게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속에 살고 있어야 돼요. 오늘 경제 얘기에다가 갑자기 다시 원론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가 되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온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사람을 살리는, 미래 경제는 결국은 살리는 경제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경제, 사람을 죽이는 경제는 아무리 크고 어마어마하고 거대해도 전부 다 흑암 경제고 암흑 경제고 가라지 경제라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의외로 이 부분에, 저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자기 입맛대로 갖다 붙이려니까 한 번도 꼬이고 두 번도 꼬여 보세요. 못 풀어 나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에 늘 허덕이고 힘들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쉽게 그런 부분을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해답을 찾아낼 수 있다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후대를 살리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경제 응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본론에, 서론을 너무 길게 했네요. 자, 본론 들어갑니다. 첫 번째가, 그러면 우리가 누려야 될 이 미래 경제에 숨겨진 부분들이 있냐. 첫 번째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아니, 초대교회 로마에 속국되어 있고 유대인들에게 꽉 붙들려 있고 바리새인들한테 짓눌림을 받았기 때문에 꼼짝을 못했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니, 오죽하면 예배를 드리고 서로 만나서 찬양 한번 하려고 저 깊은 지하 무덤까지 내려가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맑은 날 이런 데서 찬양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 미래 경제의 축복자들은 그거를 절대 가능으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그 절대 가능으로 바꿔버리는 중요한 말씀의 내용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내용이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1장 1절은 예수가 그리스도셨다라는 것. 바로 온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에 완전히 묶여서 나도 어떻게 할지 못하고 헤어나지 못하는 이 문제를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절의 내용입니다.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고 하죠.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부터는 우리가 어딜 가더라도 물속이든 불속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부터는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새끼 먹고 살 문제는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냥 해주신다 그랬어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그 은혜를 가지고 미래 경제, 우리 기독교인의 경제가 될 수 있는,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것, 그게 우리의 미래 경제의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 본론의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부터는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문화 자체가 흑암 문화였는데 그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꿔냈다는 겁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신약성경에서만 짧게 그 내를 찾아보면 마가다라 방에 일어난 그 역사, 그때 당시에 예수 이름을 부르면 다 잡혀 죽고 감옥에 갇히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검투사들의 칼에 죽임을 당하는 시대였는데 120명의 성도가 그 마가다락방에 다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은 그 흑암 문화 속에서 그 핍박 문화가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사도행전 결국은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그 증거를 보여냈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60절 무릎을 꿇고 순교를 하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그랬습니다. 잤다 그랬습니다. 죽은 게 아니고 잠을 잤다라고, 잔이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마리아 같은 땅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하는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뀌어내는 것. 이것이 미래 경제에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누릴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본론의 세 번째는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꾼다는 겁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빛의 경제의 축복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이 누리게 될 겁니다. 사람들을 살려내는 복음화의 눈, 숨은 곳을 살려내는 그런 복음화의 눈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분명히 열려지는 그런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 그것이 흑암 경제를 무너뜨리고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여러분과 저의 미래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우리가 막 있는 걸 다 나눠 쓰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경제의 룰을 좀 보자는 거죠. 어제 김경미 집사님 그 장례식장 잠깐 가면서 우리 전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식당에서 근무를 해도 먹다 남은 음식 다시 섞는 거 보면 전 장로님이 막 뭐라 그런대요.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그게 바로 올바른 경제의 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면요, 저는 일단 이 메시지를 딱 월요일날 기본을 세팅해 놓으면요, 그 다음에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누구하고 만나고 누구와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늘 이 메시지하고 제가 연결하면서 한 일주일을 보내기 때문에 전 장로님 하는 얘기도 딱 들으면서 그렇지, 저게 바로 흑암 경제가 빛의 경제로 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대부분 식당에서 남는 반찬 남는 거 다 섞어서 또 내온다는 거죠. 네 자식이 그런 데 가서 그런 밥 먹으면 되겠냐 그러면서 막 야단치면서 하지 마라 그랬다니까. 맞는 얘기죠. 저는 그냥 메시지를 계속 일주일간 살면서 만나는 사람, 만나는 현장, 사건하고 계속 엮여가면서 저는 제 메시지를 제가 누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단 말입니다. 그게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꾸는 정말 올바른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세계 선교까지 갈 수 있는 선교 경제 응답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것이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미래 경제의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경제의 거룩한 씨를 이 땅에 그루터기로 남기고 그루터기로 심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와 선교, 3기업, 문화기업, 복음기업, 선교기업, 이 기업 속에 내가 아무리 작은 장사를 하고 아무리 작은 눈에 무슨 가게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적어도 237 기업이다. 이렇게 내가 붙잡고 사는 겁니다. 마무리하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237 우리가 237 많이 하죠. 우리 장로님도 237 기도하죠. 그러면 솔직히 237이 뭡니까? 뭐예요? 네, 맞아요. 세계복음화. 네, 맞는 얘기입니다. 237은 애초에 이 얘기를 저도 제가 이렇게 원청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237. 지금 현재 그 정부 구조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237개 나라가 된답니다. 근데 그게요, 또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또 어떤 나라가 또 그렇게 한 나라가 더 생기면 238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시점이 우리가 한번 그 통계를 낼 때가 237개 나라였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언약적으로 237 나라 전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복음화라는 의미죠. 237개 나라는 온 세상을 의미하죠. 근데 거기에 조금 더 내용을 들어가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237이라는 의미는 세계화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곧 내 자신, 내 달란트, 내 재능, 내 전문성이 세계화되어져야 된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237개 나라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맥혀야 돼요. 내 방법이 맥혀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맥혀야 되고 내가
의식하고 내 어떤 재능이 거기서도 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237이라는 뜻일 겁니다. 그냥 우리가 237이라고 하는 것을 각자 다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기능과 어떤 전문성과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237개 나라 어디를 가더라도 통용이 되고 그대로 맞고 이게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비대면 시대에 하나님이 이런 지금 재앙이라고 할 만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도 딴 거 없습니다. 우리 보고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그대로 맥힐 수 있어야 되고 당장 어디만 가더라도 안 맥혀요. 내 방법이, 내 어떤 태도가. 이러면 237이 아닌 거죠. 어딜 가더라도 내가 그대로 통용이 되고 정말 내가 가장 성경적인 올바른 양식과 의식과 정신 중심을 가지고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거기서도 그대로 감동을 주고 먹힐 수 있는 것. 이게 사실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사가 돼가지고 저기 어디 스리랑카 어디 시골에 가지고 아이고 난 여기서 도저히 못 살아. 난 이 음식 못 먹어. 나는 이 사람들하고 생활 양식이 너무 달아서 나는 못 하겠어. 이러면 선교사 아닙니다. 선교사의 가장 첫 번째 자질이 237이에요. 세계 어디를 갖다 던져놔도 거기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고 거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거기 사람들이 몸 부서진 거 내가 가서 못 받고 도와줄 수 있고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죠. 못 박는 게 다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랩런트들이 적어도 이 정도의 제목. 그럼 다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럼 대한민국 경기도 평택 이 조그만 데서 살아가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지혜 속에 있으면요. 이 땅 어딜 가더라도 우리 자녀들은 우리 랩런트들은 그대로 통해질 것이며 그대로 인정받을 것이고 거기서도 늘 서밋으로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 응답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나는 절대 어디 갈 일 없다. 그런 어마무시한 그 잘못된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디로 빼실지 아무도 몰라요. 거기서도 통할 수 있고 거기서도 마음껏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최고의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우리 태안, 대전, 광주, 인천, 일본, 미국 또 굿모닝 병원 현장 이 축복이 한 주간 늘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쓰시고 말씀 속에 인도하셨으니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완전 승리자가 되어서 빛의 경제를 이루고 흑암 문화를 완전히 꺾는 복음 문화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최고의 전도자의 삶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